오늘은 이사야 5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왜 들포도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전체 요약하면 하나님이 누구냐?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크게 얘기하면 나를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지켜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만 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한다?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켜준다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보면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덩어리예요. 사랑덩어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애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게, 내가 너 축복해 줄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것인데 왜 그걸 거절하는 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애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해 준다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따라오는 말씀들이 있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게 자꾸 가까이 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가까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좋은 씨를 밭에다가 뿌렸어요. 자, 그런데 그 밭에서만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었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밭은 네 군데가 있어요.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옥토밭이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길가는 사람들이 징검징검 밟고 다녀서 땅이 막 단단해져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죽어버려요. 지나가는 새들이 다 쪼아 먹어버려요. 마귀 사탄들이 다 쪼아 먹어요. 돌밭이 있어요. 돌로 인해서 아무리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단단하고 돌로 막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우리의 강팍함과 완악함들, 강한 이 돌 같은 마음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요. 열매가 없어요. 가시떨기는 알다시피 아무리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싶은데 가시로 인해서 그 모든 그 나무와 잎사구들이 엉켜가지고 상초투성이에다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다 죽어버려요. 말라서요. 햇빛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 이런 생각들로 꽉 차 있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단단한 돌은 다 뽑아내고, 그리고 파 엎어서 부드러운 땅, 옥토로 만들어 놓은 땅에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지요. 씨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없지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요, 기적이요, 능력이요.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바다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잔잔해지고, 그 말씀 한마디가 다 기적과 축복 덩어리인데 그 말씀이 왜 열매를 못 맺느냐?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받는 성도들의 밭이 문제예요. 심보, 마음, 심령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온유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품어주고 용서할 줄 알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가지면 그게 좋은 땅과 같아서 옥토밭이 된다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냥 축복받으라, 은혜 받으라, 병고침 받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헌신해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바쳐라, 별 말씀을 다 드려도 너는 왜 이렇게 잘못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무리 책망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게 잘 자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소화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적 속에 축복을 받도록 엄청난 축복을 지금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그게 신앙인 믿으신 우러러항 전전주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 능력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면 그분이 위에서부터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이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옥토밭이 돼야 돼요.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아멘 하면 그것이 소화가 되어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이런 축복을 외면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 내 노력으로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의 노력을 무시한다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실망시킨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 비유의 말씀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개간을 해서 극상품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또 많은 사랑을 제공해서 극상품 열매, 좋은 열매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들포도와 같은 죄악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왜 참포도가 아니고 왜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고 들포도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애면치 않으면 엄청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말씀을 애면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엊그제 목사님 몇 분을 만났는데 많은 마음을 아파해요. 교인들을 보고 싶은데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만날까? 그 아가서 3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술람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얘기잖아요. 거리에서 길가에서 막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더라. 침상에 갔는데도 만나지 못했더라. 그래서 결국에 어디 가요? 행순하는 자를 만나요. 행순하는 자는 주의 종의 가르침이에요. 주의 종을 만났더니 저 언덕백으로 올라가 봐라. 시키는 대로 올라갔더니 사랑하는 자를 만난지라.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서 부둥켜 안고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그러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짐승으로 부탁하노니 맹세하노니 그 말이에요. 내가 부탁하노니 내가 원하기 전에는 이 여인을 건들지도 말고 흔들지 말으라.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남녀간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 아가서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뜻은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을 아가서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내가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기 전에는 너희들 절대로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들지 마라. 병들거나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낙심하거나 죽게 하지 마라. 내가 붙들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면서 돌아다녔더니 백화점에 가도 자기 성도가 보이고 식당에 가도 보이고 카페에 가도 보이고 바글바글한 지하철 안에도 보이고 바글바글한 버스 안에도 보이고 그래서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도 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통해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상품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들포도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들포도입니까? 라고 하는 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제목이죠. 이 제목을 잡아본 거예요.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고 엄청난 기적 속에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사업을 하고 직장 다니고 뭐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교만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축복이 수독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그 부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한다고 말했죠. 아무거나 위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 1절의 말씀을 거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해 주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하나님을 뭐로 비유합니까? 농부로 비유합니다. 농부는 포도원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또는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교회를,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고 말하면 서론에도 말씀했지만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많이 표현되어 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 줄줄이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숨결마다 다 기적 있고 축복 있고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게 뭐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줬다는 거 아니에요. 장자 눕는 재앙 속에서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들어오는 자를 지켜주셨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기름진 산의 포도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반절에 포도원은 기름진 산에 있다는 거죠. 포도원은 성도 또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죠. 즉 하나님은 성도들과 교회에 하늘에서 뭐가 내리게 해주신다? 이슬이 내리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신명기 33장 28절에 봐도요,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포도 한 송이가 둘이 막대기로 들고 올 정도로 크고 좋은 축복을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니까, 또 민수기 13장 27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들어갈 곳을 젖과 꿀이 흐르게 하셔서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살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사셨기에 늘 사랑해야 하고 교회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 주는 거예요. 왜? 교회를 사랑하는 자니까. 그 답이 어디에 나와요?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도 주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사탄, 귀신, 질병, 실패, 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게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로 1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와, 내가 엄청난 죄를 졌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도 중에 사도로 세움받고 그의 입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고백을 했고요. 에베소 1장 22절. 또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몸이라고 표현했고, 골로새서 1장 18절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지시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우고 사도 바울처럼 부자고 사도 바울처럼 똑똑하고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럼에도 그의 입에서는 예수님의 지시만 받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세 가지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막 치우쳐버리면. 그것이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했고 또 성령과 능력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적 작용, 정적 작용, 의지적 작용이 고루 갖춰져 있는 교회가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요,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교회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그 중에 하나가 지적 작용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캐리크마 무브먼트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도 전교인들이 줌을 통해서 하고 지금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아세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적 작용, 그것만 갖고 또 나는 말씀 안 돼요. 정적 작용, 기도 운동, 성령 충만, 은사도 나타나고 신비적인 기적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코이노니아 무브먼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지적 작용으로 열심히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 은사 충만,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라면 거기서 더 한 걸음 나가서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전도운동, 봉사생활, 헌신생활이 넘쳐야 됩니다. 이것을 디아코니아 무브먼트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첫째가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땅을 파고 돌을 제거했다는 것은 개간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헌신과 수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땅을 파낸 것은 길가에 심은 밭같이 세상에 찌들러서 딱딱한 심령을 부드러운 심령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겸손해야 은혜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핑계대고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믿음이 뚝뚝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다 보니까 찌들어 있어요. 세속적으로 안 돼요. 그리고 돌을 제거한 것은 돌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자처럼 강팍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을, 필요 없는 돌 같은 것들을 다 골라내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경험들을 모두 골라내어서 버려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땅을 만들어 놓고 두 번째로는 심어야죠. 뭘? 극상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우리 연수원에도 우리 집사님들이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목사님 이 포도나무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조그만한 포도나무가 아니고 좋은 맛있는 포도가 일 거예요. 또
대추나무를 또 많이 심었어요. 4그릇 정도 심었을 거예요. 이것은요, 사과 대추라고요, 이만씩한 게 금년부터 열어요. 먼저 오는 사람이 임자할 거예요. 아주 맛있고 달고 큰 대추가 열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큰 극상품의 열매를 거두려면 극상품의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성도들에게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려서는 아니 됩니다. 극상품을 심는 것은 극상품 열매를 보기야만이겠습니까? 성도는 극상품처럼 최고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회 안에서 내가 제일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겸손의 왕이야, 전도의 왕이야, 기도의 왕이야, 이렇게 해야 돼. 야, 저 사람은 록펠러처럼 최고의 부자가 되어 최고의 주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고 이사야 3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을까요? 시편 18편 24절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의의 열매를 맺는다. 시편 128편에 보면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에게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부도음, 부도수표, 그리고 돈 떼어먹고 도망가는 사람만 생기고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이 벌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로 딱 내 안에 품어져야죠.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한번 보세요.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 들어보세요. 돈이 많고 명예와 권세가 많다고 행복합니까? 천하보다 가장 귀한 건 생명인데, 목숨인데, 목숨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맺어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행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서 21장 21절에 보면 의를 구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7절로 8절 보면 긍휼과 구제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다.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가장 중요한 게 화평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뭘 세웠습니까? 본문 2절에 망대를 세웠다. 여러분, 포도원 망대는 성곽이나 과수원이나 포도원에 세워서 도적이나 약탈자를 지키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9절, 18장 8절, 역대하 26장 10절 등등 얼마든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 되신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망대로서 주의 종들을, 목회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대로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 그래서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말이고, 그 말씀에 그리고 3가지 특권을 주셨어요. 성도들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목회권, 축복권, 판결권. 그래서 목사님들은 절대 속이 상한다고 교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단에서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들은 교회의 이단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 사이비 집단들이 자꾸 곁눈질해요. 이런 것들이 침범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와 영권과 권면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나 목사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어, 잘못되면 무교회주의, 잘못된 영에 빠져버리고, 또 목회자도 필요 없고 장로님들 다 필요 없고
내가 신앙생활 나 혼자 잘하면 돼. 이런 교만에 빠진 영적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큰 문제 덩어리죠. 성경을 보세요.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이 지켜줘도 주의 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목말라 배고파 어떻게 할 거예요? 홍해바다로 그냥 막혀서 죽게 생겼어. 위급한 상황. 다 그럴 때마다 주의 종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함으로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위해서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중보 기도로 인하여 들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 안에 술틀을 팔았어요. 여러분, 파놨단 말이에요. 술틀은요, 큰 반석을 파서 만들었고 그 위에다가 포도를 꾹꾹 눌러서 짜서 그 밑에서 아래에서 그 즙을 받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술틀은 말씀과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생활, 또 예배, 주일 예배, 온전한 예배 생활, 11조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선교 생활, 섬김의 생활에 대해서 바르게 하도록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들포도를 맺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들포도를 맺고 말았을 때 다시 말하면 딴짓만 하고 교회가 원하는 일에 역행하고 목회자의 목회에 역행하다가 들포도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포도를 맺지 않고 좋은 열매,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 장로님, 성도님들, 부족한 종, 눈물로 고난 속에 40일 금식하고 교회의 음성대로 든든한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오늘날 성도들이 잘 되고 복되고 축복받은 교회, 축복받은 성도들이 되었다고 소문난 교회가 되었음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들포도가 아닌 참포도,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